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구칙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일에 있어서 열심을 갖게 하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뽑혀져 나가고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 안에 잘 심겨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이 진리라고 믿었던 그러한 것조차도 말씀 앞에 서서 이것이 틀렸으면 바로 교정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움도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의 자세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무엇이 잘못되었고 우리의 무엇이 고침을 받아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쓰셨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스승이 되셔서 살아가는 종들의 귀에 이 말씀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에게나 교회나 거치는 다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할 일이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애쓴다고 될 문제도 아닙니다. 그건 마치 예수를 믿는 것은 마치 부모가 아이를 낳아주는 것 같아요.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는 데는 자기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죠. 그죠? 자기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죠. 거의 전적인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이제 자라가는 것도 부모님의 은혜로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의 은혜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실제 우리가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것에서는 이거는 힘들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건 힘든 부분이 아니니까 그거는 믿어지게 해주는 건 믿는데 그게 뭘 어렵냐 말이죠. 근데 이제부터 애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참 편해요.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나아지고 나면 그때부터 복잡하다 이제. 그죠? 왜 복잡하냐? 한승갈 하잖아요. 나다 나도 나다. 이 선풍기 좀 끄세요. 나는 나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부터는 부모하고 뭐 하냐?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이 키우는 게 전쟁이죠. 그죠?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든데 응? 둘씩 셋씩 키워보세요. 응? 속이 푹푹 썩어 내려앉잖아요. 그죠? 응? 말 잘 듣는 자식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걸 이제 키워가면서 참 우리가 부모의 심정을 알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심정을 알듯이.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가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좀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순전히 제 고백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보다 말씀은 더 보겠죠. 그죠? 더 가까이 하겠죠.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참 인간 못됐다. 야, 참 어째 인간이 이 모양이냐.
내가 말씀 앞에서 참 내가 하나님 앞에 독백을 할 때 그래. 참 하나님도 참 힘들겠어요. 그 목사 될 만한 사람을 시키지 그래. 이런 인간을 목사를 시켜놨으니 얼마나 힘들겠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요. 응? 좀 말 잘하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줘가지고 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효과적으로 볼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100배 효과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인물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장동건이 같은 사람을 그냥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목사 되게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목소리 좋겠다 뭐 이거 그런 사람 해놓을 것 같으면은 고로록 넘어가잖아요 그냥. 근데 이건 생긴 게 또 생긴 건 잘생겼어. 목소리가 좋냐 소리는 질러대야지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도 참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 그런 것 같아. 야, 내가 얼마나 급했으면은 57세 아버지하고 참 뭐 그 저 47에 어머니 속에서 니를 태어났겠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니를 태어나게 했겠나 이런 막 얼마나 급했으면.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삭이구나. 이삭은 뭐 하는 사람이냐? 제물로 바치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혼자 그런 얘기를 한다니.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예수를 믿는 게 훨씬 복잡하다니까. 훨씬 복잡해. 왜 그러냐? 우리 속에 한 고집 하는 내가 있다니까. 내 속에 내가 있어요. 아주 이놈은 보통 놈이 아니에요. 보통 놈. 에? 얼마나 이놈이 대단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린다. 말로 해서 알아먹을 것 같으면서 예수님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지요. 말해서 안 들어먹어요. 그러니까 그만. 여러분들 그 자식 키워보다 올 것 같으면 말 안 들으면 뭐래요?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젊은 사람도 대답하지 마시라고. 아직까지 인생 몰라. 응? 우리 권사님 정도 이렇게 살아봐야지. 그만 내가 죽고 말지. 내가 왜 살아? 그 부모님들이 그 소리 한단 말이야. 자식들 말 안 들을 때 아이고 내가 죽고 말지 그렇게 하듯이. 얼마나 우리가 인간이 못되고 말을 안 들어 처먹었을 것 같으면 하나님 죽었겠냐고 그래. 그럼 하나님 죽으면 말 잘 듣는다? 아니에요. 인간 안 된 거는 부모 죽어도 말 안 듣는다니까. 참 이게 지독해요. 지독해. 그러니 이렇게 지독히 말도 안 들어 처먹는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가지고서 이걸 인간 만들어 가려고 그러니까 오전 시간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잖아요. 이 인간들이 지금 어디서 나온 인간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인간이잖아요. 한가락 아는 인간이라니까. 그 인간을 지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니까 말을 들어먹는다 안 들어먹는다? 안 들어먹지.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놈을 몽땅 다 죽여버리고 응?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데리고 가나안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나는 이놈은 죽어야 돼요. 응? 전 여러분들의 순수함은 알아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인정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 속에 또 한 놈이 있어가지고 괴물 같은 놈이 있어가지고 그 놈이 말을 안 들었죠. 그죠?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예배 빠지지 말고 뭐 이렇게 하는 건 말 잘 듣는 줄 알아. 그런데 그 속에 그 놈이 있어가지고서 가거라. 그러니까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우리가 하고 씨름하고 있느냐 이걸 보시란 말이죠. 얼마나 씨름하고 있느냐. 이 지금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애끓는 심정으로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애끓는 심정으로. 너희들이 신자 아이가 어떻게 신자가 그 모양이냐 어떻게 인간아 응? 오직 했을 것 같으면 이방 사람보다 더 하냐 어떻게 된 인간들이 그래. 응? 너희들이 예수 믿어줬다는 그게 뭐 큰 유세 떤다고 그거 가지고 그러냐. 좀 인간이 좀 돼야지. 맨날 눈만 뜨면 싸움박질을 하고 잘난 척하고 이러니까. 그게 바울이 이걸 전하면서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 인간들이 못된 게 바울이 있을 때는 이런 짓 안 했거든요. 바울이 떠나가고 나니까 이런 짓들이 막 일어나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있어. 누가 편지를 한 거예요, 바울한테. 선생님 떠나고 나니까요, 교회가 지금 개판돼 버렸습니다. 서로 뭐 개밥하다, 바울파다, 뭐 파벌이 생기고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청성교도소 같이 누가 깡이 더 센 것 같이 이렇게 자랑하듯이 말이죠.
나는 우상의 잼을 먹을 수도 있고 말이죠. 뭐 어떤 사람 간음에 되고 말이죠. 뭐 소송도 해도 되고 뭐 별 희한한 짓거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들으니까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이 인간들이 도대체 왜 됐길래 이런 짓들을 하냐 이게. 그래가지고서 지금 이 고린도전서는 책망을 하는 게 이 고린도전서예요. 이 지금 누구한테 하는 소리다? 말은 잘하지. 지금 우리에게 하는 소리예요. 우리에게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그만큼 이게 독종들이에요. 독종들. 제발 여러분은 남에게는 관대하세요. 부탁입니다. 본인 스스로에겐 관대하지 마세요. 그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남에겐 관대하되 자기에게는 냉정하시라고. 냉정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 냉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면서 안 될 땐 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삿발은 하나님하고 싸우시라고. 사람하고 삿발 싸움을 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시라고.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긍휼 베풀어 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참 정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답을. 근데 죄인의 특징은 정답을 알려줘도 정답대로 못 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애통이 언제 나와요? 답을 모르는 놈이 애통합니까? 답을 아는데 못하니까 애통합니까? 답을 뻔히 아는데도 못하니까 애통하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정답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나 이런 인간 원해. 이거예요. 나 이런 인간 원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앙이,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죠? 그럼 예수를 본받아야 되는데 본받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말을 또 잘 이해를 하시라고. 신앙의 끝에는 예수 본받는 게 나오면 안 되고 예수 믿는 게 나와야 돼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게 나와야지. 나 예수님 많이 닮았죠 이러면 안 된다니까. 오죽 이 무식할 것 같으면 예답교회라는 게 나오겠어요. 예수님 닮지 않은 교회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이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니까. 예수님 닮는 게 신앙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는 누가 믿는다? 그렇죠.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줬냐? 정답을 준 거예요. 성경이라는 정답을 준 거예요. 정답을 주고 나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시비 거는 거예요. 봐라, 네가 지금 하는 꼬라지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정답을 아니까 우리는 뭐가 나오느냐? 미치겠네. 미치겠네. 언제 미치겠네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미치겠네 소리가 안 나오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은 집에 가면 성경 덮어놓고서 안다니까. 미치겠네가 나와야 돼. 미치겠네. 왜 이렇게 안 되냐?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래, 진짜 여러분들 내가 미워야 된다니까. 남을 미워하지 마시고 나를 미워하시라고. 성경은 나를 미워하게 하는 책이에요. 나를. 답을 알면서도 그 답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그게 보세요. 목사하고 예를 들어서 성도님하고 이렇게 갖고 보면 누가 더 애통이 많이 나오겠어요? 제가 더 많이 나오겠죠. 그죠? 제가 더 많이 애통 안 나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뭐가 되냐? 애통이 많이 나온다니까. 주여, 와 이리 안 됩니까? 와 이리 안 됩니까? 우리는 성경적 지식을 아는 것조차도 뭘 하냐? 자기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단 말이야.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랑. 뭐 예수 믿는 게 이게 무슨 자랑거리냐고요, 이게? 이거 자랑하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걸 자랑한다니까. 인간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세리와 창기들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바리새인이 멋있는 사람이죠. 그럼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여러분들 공감이 가도록. 여러분 자식이 바리새인 되기를 원해? 바리새인 같이 사는 걸 원해요? 세리와 창기 같이 사는 걸 원해요? 바리새인 같이 되기 왜? 바리새인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 오죽 그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본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리새인 같이 사는 게 좋은데 그런데 바리새인 같이 살면은 값을 한다니까. 나 쟤하고 다르다는 값을 잠깐 따진다면 요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의라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자기 의 때문에 누구를 무시하느냐?
세리와 창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를. 그럼 보세요. 자기 의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예수님이 하시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게 못마땅. 받아들일 수가 없어. 예수님은 자기 잘난 놈하고 상대를 해요? 못난 놈하고 상대를 해요? 예수님 죄인 구원하러 왔어요? 의인 구원하러 왔어요? 죄인 구원하러 왔죠. 그럼 바리새인, 말씀대로 산 바리새인이 있고 말씀대로 못 산 죄인, 세리와 창기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한테 가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세리와 창기들한테 가야 되죠. 그죠? 그럼 그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하고 같이 노는 걸 누가 못 봐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못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의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이 사람이 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예수가 미워요. 왜 그러냐? 내 의 때문에 내 의를 이걸 버리지 못해. 나는 내 의를 이걸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바리새인들의 그 의의를 인정해 줬을 것 같으면은 아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꽃가마 태우고 다녔을 거예요. 절대 죽여. 고상한 사람들이 왜 예수 죽여요? 근데 예수 언제 죽이냐? 내 가치의 존재가 부정당할 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목사 언제 미워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부정할 때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지 목사지 한번 두고 보자. 그때부터 만약 칼을 갈잖아요. 뭔가 한번 트집만 하면 잡혀봐라 그때. 그게 우리 인간이라니까. 그 칼을 품고 사는 한 여러분들은 무관지옥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칼을 버리시라고. 아멘? 칼을 갈고 어떻게 사냐고. 지가 지한테 찔린다니까. 그게 인간의 의의가 이렇게 강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 못마땅할 정도로 강하다니까. 그래서 바리새인은 자기들의 의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의 의의를 부정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보세요. 로마서 10장. 앞자리 보세요. 앞에 가서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봅시다. 3절까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왜 보냈어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보냈잖아요. 그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그럼 구원이 되려면 지금 자기 백성들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돼요? 죄인의 위치에 있어야 되지. 그죠? 죄인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발하기 위해서 준 말씀인데, 모든 율법이 그래서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줬는데, 이놈들은 율법을 지킨 걸 가지고서 우리 잘났지요?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야, 이 등신들아, 너희들한테 율법 준 거는 그 율법이라는 거울을 봐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위반되어 있는지 이걸 드러내라고 줬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율법 몇 자락 지켰다는 거 가지고서 너희들 잘난 척하고 있으니까 이런 어리석은 놈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네 뭔데 우리 보고 어리석다 그래.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따르고 이렇게 추종을 하는데 네가 뭔데 와가지고서 우리가 틀렸니만이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이리 와 좀 맞아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예수를 죽였다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럼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대로 산 것이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면서 율법 줬잖아요. 그렇죠? 율법대로 지킬 것 같으면 이게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뭐냐? 율법 지킨 걸 가지고 의의를 세우니까 잘못인 거예요. 의의. 자기 의의를 세운 것이. 나 잘났다. 이거 세우니까 내가 잘났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신앙이 옳다고 한달 같으면은 이 옳음이 나중에는 누구까지 탄핵하느냐면 하나님까지 탄핵이에요. 하나님까지 탄핵. 인간은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려야 직성이 풀리는 자는 인간이라니까. 예? 자식 키워보면 이런 건 많이 경험하게 돼요. 아이들은 아이들 세대 보고 들은 그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가치관이 부모 입장에 봤을 때 올바른 행동이 아닐 때 하지 말라 그럴 것 같으면 애들이 순수히 말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세대 차이가 난다 그러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말 안 듣잖아요. 그죠? 이거는 세대 차이가 문제가 아니고 부모는 옳고 그름이잖아요. 그죠? 이게 반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옛날에 그 아이들 그 할 때 한참 청바지도 찢어가지고 입고 말이죠. 신발도 항공모함 같은 거 신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런 걸 나무래 보세요. 그게 걔들 세계는 그게 뭐예요? 패션이잖아요. 그죠? 유행이고. 다 그래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 아이 보고 하지 마라. 그건 그 좋은 게 아니다. 그럼 아이들이 순수하게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부모는 9세대. 9세대라고 딱 생각이 됐다면 그때부터는 뭐냐. 담이 쌓아지는 거예요. 담이 쌓아진다. 그만큼 뭐냐. 인간은 옳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이 오름을, 자기 오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뭐냐. 자기에게 바른 말 하는 건 모든 거 배척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우리에게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실존이 고발당하면 말씀 자체가 우리를 고발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고발을 하면은 아이고 맞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고발당하면은 엇나가기 시작한다니까. 엇나가기 시작한다니까. 제가 과거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토요일도 쉰다 그러고 쉬고 그래서 주일날 오가지고 예배 드릴 것 같으면 오후에 좀 도망가지 말고 예배 드리세요. 그러니까 몸이 피곤해서 못 가요. 오전만 드리면 됐지 뭐 오후까지 드릴 필요가 뭐가 있나. 아니 목사가 오후 예배 드리고 가라는 게 잘못된 얘기예요? 아니죠.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옳게 듣는다 그렇게 들는다 그렇게 듣지요. 결국 이렇게 대척점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불만이 쌓여간다니까. 불만이 좋은 불만이다 나쁜 불만이다. 나쁜 불만이에요. 그게 화가 쌓인다니까. 인간은 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옳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죽여야지 직성이 풀리는 것이. 그게 인간이라니까. 응?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바울이 박수 받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묻습니다. 잘난 놈이에요? 못난 놈이에요? 교회는 항상 누가 어지럽힌다? 잘난 놈들이 어지럽히죠. 잘난 놈들이. 아버지를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놈이 탕자예요? 맏아들이에요? 맏아들이.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 자식 키우면 탕자 키우고 싶어요? 맏아들 키우고 싶어요? 당연히 맏아들 키우고 싶죠. 저도 여러분들이 다 맏아들 되기를 원해. 그런데 맏아들처럼 일하고 탕자같이 생각하시라고. 참 욕심도 많다. 그렇죠? 아멘. 난 맏아들 되면은 나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난 맏아들 안 될래. 탕자 될래. 이러지 말고. 그럼 나 골치 아파. 다 맏아들 되시고 사는 건 탕자같이 되시라고. 네? 아버지 앞에 나올 때 교회 나올 땐 탕자 같은 마음으로 나오시라고. 아멘? 아멘? 아멘. 이 아멘 했어요 지금. 일은 죽도록 하시되 주대인은 닫으시라고. 네? 일은 죽도록 하되 주대인은 닫으시라. 주대인 열리는 순간 그때부터는 뭐가 나오느냐. 대적자가 돼버려요. 이해돼요? ing학스러워가지고 내가 그럴 줄 알고 나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로 불러야 돼. 고린도 교회 안에도 항상 안다고 하는 사람,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책망은 항상 안다고 하는 자들 책망하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가장 책망하는 사람, 독사 새끼라고 외친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한 사람이에요. 알고자 한 사람. 여러분들 보세요.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참 옳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에요. 네. 그들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을 나무라지 않았다니까. 절대로.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에게 그렇게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살아라 그러는데 그게 의로 삼지 마라. 그걸 힘삼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신자의 모습으로 권리를 의무를 행하는 것이 그게 무슨 자랑거리냐고. 아니 신자가 돼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게 그게 무슨 자랑거리냐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그걸 뭐로 해요? 당연한 것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여겨요. 해놓고 그걸 힘을 세워요. 알통 키워가요. 알통 키우잖아요. 그 알통 키워서 뭐 할 건데?
옆에 있는 사람 좁힌다니까. 그래가지고서 내가 교회에 한걸 그걸 힘을 삼아가지고서 무슨 문제 생길 것 같으면은 교회 일하지 않는 것도 말하지 마. 꼭 이렇게 들고 나온단 말이죠. 어? 일은 좋아요. 그런데 그 일이 자기 의의를 세우려 할 때는 이것은 아주 악으로 드러나 버려요. 악으로 드러나 버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기도 많이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많이 저는 여러분이 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낮아지기를 원해요. 아멘? 아멘. 일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런 인간 난 싫어. 기도도 하고 일도 하고 다 하시라고. 그런데 일 많이 하면은 반드시 누가 찾아오느냐? 마선생이 찾아온다니까. 나는 초청도 안 했는데 찾아온다니까. 마선생이 다 찾아와가지고 속삭인다니까. 내 귀에 캔디 이렇게 속삭인다니까. 야, 네 아이면 이 교회 무너진다. 이 대단하다. 너. 대단하다. 저 하는 꼬라지 봐봐라. 저 무슨 신자들이야. 저거 하는 꼬라지 봐봐라. 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헛바다 바람을 꽉 넣어주는 거야. 어깨에 드는. 이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서 차면은 그때 뭐냐. 술 한 잔 먹어줄 때는 괜찮아요. 몇 잔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 정신 잃지요? 딱 같아요. 마귀는 처음서부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항상 마귀는 내한테 와서 내 편 들어가지고 싹 키워준다. 그 헛바 바람 쫙 들어가게 어깨에 힘 딱 들어가게 해서 그때 딱 어떻게 하냐? 힘을 딱 키워가지고 대적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마선생이 공격 대상이 된다는 걸 항상 알고 있어야 돼. 그럼 그 마선생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어야 돼. 아멘? 아멘. 마선생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여러분들이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내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된단 말이죠. 항상 마귀는 내게 와가지고 나 자랑거리 삼게 하는 거예요. 너 대단하다, 너 대단하다. 일 안 하는 것들은 마귀는 건들지도 않아. 건들지도 않는다니. 그거 건드려봐야 그건 뭐고. 그게 항상 교회가 문제가 뭐냐. 앞선 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앞선 자들에게 자꾸만 하나님께서는 낮추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낮추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응?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모든 들짐승은 뱀을 부러워했을 거예요. 뱀을 부러워했을 거예요. 근데 그 뱀이 그 지혜, 출중한 지혜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지. 이걸 거슬러 에덴 동산 그 밖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 같으면은 원래 하나님 나라에 있었는데 에스겔 28절에 볼 것 같으면은 가장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출중한 그 천사를 딱 지어가지고서 악기 맡아가지고 다 이렇게 해줬잖아요. 근데 이놈이 어떻게 하냐.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기는 있으니까 그때부터 뭐하냐.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고. 하나님 보호자에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쳐버리잖아요. 죄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을 하시라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도 그 내용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잘났다고 하는 자들, 잘났다고 하는 자들. 그 잘남은 잘못이 아닌데 그 잘남이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사람한테 거치는 것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된 것이 아니요 그런다니까. 본문 다시 보세요. 본문 23절 보세요. 23절 봅시다. 다 같이 여러분들이 큰 소리를 읽으세요. 큰 소리를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자, 모든 것이 가하는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은 모든 일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러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흔히 이제 복음을 조금 깨닫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죄인이 죄 짓는 게 당연한 것이지 뭐 어때?
이게 결국은 뭐냐? 모든 것이 가한데 모든 것이 유익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뭘 하라는 얘기예요?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조심하라는 얘기. 응? 네가 우리가 구원을 있는 데 있어서 우리의 조건으로 구원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건으로 인해서 잘려나가는 것도 없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행위로 인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 행위로 인해서 잘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란 말이죠. 아멘? 근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해서 잘려내게 하는 건 못해. 우리를 지옥 보내는 권세는 없어요. 마귀는 절대로 그건 못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우리로 하여금 신자답게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아버지 망신시키는 일을 자꾸 하게 만든다니까. 아버지 망신시키고 하나님 망신시키는 일을 하게 한다니까.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일들을 시킨다니까. 하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신자가 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 곡해할 것 같으면 나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우리는 어차피 우리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행위로 잘려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럴 때 이 말씀이 동원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이 얘기는 너희들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야.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지 말란 얘기.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남에게 유익되는 걸 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유익되는 거. 너는 너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 그러는 거예요. 지체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지체는 몸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지체지. 지체가 지 유익을 위해서 살면 그때부터는 이 몸에 뭐가 돼버리냐? 방해거리가 돼버린다니까. 방해거리가. 응?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막 이렇게 행문을 하고 있어요. 그죠? 행운을 하고 있는데 원래 다리를 걸어가려면 다리가 걸어가야 되잖아. 그죠? 다리가. 그죠? 이 다리는 내 몸에 뭐예요? 지체지요. 그죠? 근데 이 다리가 뿔따고 나가지고서 나 안 걸을래 해가지고 내 머릿속에 머리 꼭대기 올라가 있다. 그럼 이 다리가 내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 분명한데 이 지체가 지체구실을 못할 때는 내 몸이 뭐가 돼요? 장애가 되고 불구가 되는 거예요. 불구가 된다니까. 몸의 기능은 그 몸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될 때 그 몸이 온전한 몸이 되지. 그 몸이 비록 내 몸의 지체가 소중한 것이지만 이 소중한 것이 지체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뭐가 되냐? 이건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이 걸림돌 때문은 1번 잘라낸다, 2번 고친다. 여러분들 팔뿌리 잘라내요? 그거는 남의 얘기할 때 쉬워. 그 남이 다쳐가지고 야 그거 잘라내지 그거 말고 하거든 이러는데 내 몸이 되어보시라고. 내 몸이 되어보시라고. 어디를 가서든 고치죠. 어디를 가서든 고치죠. 재산을 집을 팔아서라도 고치잖아. 그죠? 예. 남이 그럴 것 같으면은 참 남한테는 어떻게 그렇게 그게 우리라니까.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뭐이다? 지체예요. 그렇죠? 지체는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 몸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 교회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뭐라 그래요? 몸이라 그러죠. 그죠? 그리스도의 몸일 것 같으면은 우리는 누구의 유익을 구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의 유익을 구하고 살아야 되죠. 그죠? 내가 이 교회에 무엇을 이해해야 될까?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소모품이 되는 것이 이게 뭐냐? 몸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은 내가 이 교회의 지체로서 예를 들어서 몸에 이렇게 내 이 교회 지체를 같으면 그 지체는 지체로서 열심히 일을 하면은 몸의 유익이 일어나는 거예요. 몸의 유익이 일어난다니까. 아멘? 근데 이 지체가 열심히 지가 일하는데 누가 안 알아준다고 뿔따구 내가지고 대모를 해버린다. 나 안 해 이렇게 돼버린다. 그럴 것 같으면 결국에 뭐가 문제가 이렇게 돼요. 그 지체 하나가 문제 발생함으로 인해서 무엇이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아파요. 몸 전체가 고통을 당하죠.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서 부르심을 입었을 것 같으면은 나는 나를 위한 삶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도 나는 이거 하지 마시라고. 그건 마귀가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나는이 없어요. 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딱 들어올 것 같으면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이 교회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 이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에게 교회나 거치는 자 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역설적으로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얘들이
거치는 자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잘난 놈들이. 그러니까 그 잘난 걸 가지고서 뭐 하냐? 우리는 우상은 없어. 근데 우상의 재물 먹으면 어때? 저거는 우상, 우리에게는 신이라는 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우상이라는 건 없어. 그러니까 마음껏 먹어도 돼. 근데 아직까지 그 우상이 돼가지고 연약한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보면 참 실족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하냐? 내가 이렇게 나는 자유할지 모르지만은 이 자유가 연약한 사람에게 상처가 될 것 같으면은 이 자유는 오히려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유는 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너의 그 자유함이 연약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받게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죄를 짓는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내 자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죄라니까 죄. 아멘? 아멘. 죄는 보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내 유익을 위해서 살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살면.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아멘? 아멘. 지금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너는 왜 너 유익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냐? 너 유익을 위해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자꾸 상처를 받잖아. 너는 옳다고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내가 그걸 탓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너의 그 오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때는 그건 오름이 아니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그게 죄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은 그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겠죠. 만약에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야. 이 우상의 재물 이거 먹으면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상처받으니까 먹지 마 이럴 것 같으면은 안 먹으면 되잖아. 안 먹으면 꼭 그걸 먹어야 되냐고. 정이 처먹고 싶으면 내가 하는 말이 있잖아. 언제 먹으라고? 혼자 조용히 먹으라고. 그 왜 남 앞에 가가지고 처먹고는 상처 되게 하냐고. 제가 언제 여러분들 혼자 처먹는 걸 내가 나무란 적이 있냐고. 그거 잘난 걸 가지고서 말이야 남 앞에 난 믿음이 있어 이거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그걸 나무라는 것이지. 저는 여러분들 교회 오든 안 오든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오시라고. 왜? 연약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안 오는 걸 보고서 그 집사님 왜 안 온대 이럴 것 같으면은 상처받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먹나 뭐 알아먹나 모르겠다. 지금 이해돼요? 그게 교회 오지 말란 소리예요? 오라는 소리예요? 오라는 소리지. 누구를 위해서?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아멘? 아멘. 우리 예지가 보고 있다니까. 우리 정인이가 보고 있고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거지를 다 보고 있다니까. 이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벌써 스캔 다 하고 있다니까. 누구는 어떻고 하나님 만약에 얘들 보고 논문 써가지고 레포트 제출하는 것 같으면 청구하겠습니다. 벌써 제일 먼저 누구 스캔했겠다. 아이고. 그래 내가 조심하는 거예요. 벌써 딱 스캔한다니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얼렁뚱땅 여러분들한테 말이지 타협하면서 이렇게 해줄 것 같으면 쟤네들 대반 알아요. 근데 얘네들 만약에 이렇게 스캔해가 지금 레포트 쓸 것 같으면 정남은 목사는 고리타분하고 타협할 줄 모르고 그렇게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웃으신다고.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 섰을 때는 일절 타협을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쟤는 요수밖에 모르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내가 있다고 하면은 그만큼 책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어? 세상에 제가 두려운 것이 말이죠. 전에 대전에 어떻게 갔더니 식당에 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날 안다고 그러더라고.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목사님 봤다고 이러면서. 그럼 난 밖에 나가서 나쁜 짓 했다면 큰일 나가지고. 무섭다니까. 다 보고 있어. 눈이 수만 개가 보고 있다니까. 나는 몰라. 그래서 내가 유튜브 괜히 공개했는데. 무서워요. 그런 걸 읽어가지고 반말은 새가 듣고 낱말은 쥐가 듣는 그런가? 그만큼 우리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타겟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느냐, 헌금생활 제대로 하느냐, 봉사 제대로 하느냐, 뭐 하느냐 다
다 보고 있어. 다 보고 있어. 그래서 딱 들어올 것 같으면 처음에 목사 안 본다니까 누구 보냐. 이 교회 오래된 사람 먼저 본다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을 딱 본다니까. 참 외람된 얘기지만은 진짜 아프지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 딱 올 것 같으면 처음에 한두 달은 11조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다 그 다음 없어. 왜 안 하느냐? 안 하던데 뭐 사람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있어도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 아프면 몰라요. 그렇지 그러는 거예요. 앞선 사람이 잘하시라고. 앞선 사람이 다 보고 있다니까. 사람들은 목사하고 관계는 이렇게 늘 자주 하지 못하지만 집사들하고는 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집사라고 하면서 말해 맨날 술천국으로 돌아다니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이 뭐를 보겠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 잘못된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금방 배운다니까. 원래 우리는 잘못된 인간이라니까. 그 가르치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에 와가지고서 이것이 잘못이었구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었구나. 이게 배워가야죠. 뭘 좋은 거라고 있느냐고. 고름덩이를 짜내는 게 좋아요. 그게 고름을 살 만들려고 그래요. 고름 놔두면 살 돼요? 안 되죠. 고름은 빨리 짜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고름은 짜낼 줄 알면서 우리의 잘못된 이 신앙 습관은 뭐냐? 짜내질 못한다니까. 살 될 줄 알고 살 안 된다니까 썩지. 나쁨이 돼버리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인생이 차압당하는 것이라니까. 값싼 은혜 취하지 마세요. 값싼 은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것이 진짜 내게 강하게 이렇게 와닿을 것 같으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되겠어요? 어떤 모습을 살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그 앞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내 인생 모두를 주님께 드리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말이죠. 옥합을 깨뜨리고 말이야 머리도 발 씻는 그 심정으로 살아야지. 그런데 우리는 복음 안다고 하면서 뭐 하느냐? 전혀 그런 게 없어. 그냥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복음 이야기하지 말고 차라리 그럴 바엔 율법주의가 되시라고. 율법주의가.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유익을 위해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이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그죠? 우상의 제물. 그죠? 그럼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냐? 그때 당시는 바쳐진 고기들이에요. 그럼 지금 이 시대 우상이 뭐예요? 돼지고기 먹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이 제물 먹는 거예요? 신약의 우상이 뭐라 그랬어요? 탐심이라고 그랬잖아. 탐심. 탐욕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탐욕으로 행하는 것이 우상이라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뭐냐? 탐심이고 탐욕이라니까. 그 탐욕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색해지는 거예요. 다 그 탐심 때문에. 그게 지금 우상의 재물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 초대교회는 우상의 재물을 가지고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저거 먹으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 신약에는 돼지고기 먹는 거, 소고기 먹는 거 누가 그거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결국 탐심이라는 게 탐심. 그 사람이 얼만큼 내가 주께 받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헌신을 하고 하느냐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이 연약한 신자들에게 안 보였을 때는 결국 뭐냐? 연약한 신자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뭐냐? 시험을 받게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잘하라는 거예요. 잘하라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봉사 안 하고 헌금 안 하고 그거 구원받는데 지장 없어요. 안 해도 돼요.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 모든 것들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세로서 나아가게 만든다니까. 이게 은혜라니까. 은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 할 때가 훨씬 편하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율법 아래서는 10분의 1이에요. 열에 하나 드리면 돼요. 열에 하나는. 신약에서는 열에 하나예요. 몽땅이에요. 1이니까 맞아 죽는다니까. 신약에서는 10분의 1이 없어. 11조 개념이 없어. 11조가 뭐냐? 내가 11조라니까. 자, 11조가 뭐냐? 구약의 11조는 아브람부터 찾아가야 돼. 아브람이 최초로 11조를 드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드린 그 11조는 뭐냐? 전쟁에서 빼앗아온 전리품을 드렸다니까. 그럼 그 아브라함은 누굴 상징하냐?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쟁에서 누구 전쟁을 했어요? 누구랑 전쟁했어요? 마귀랑 전쟁해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11조라니까. 우리가 신자가 11조라니까. 아멘? 그래서 신약에서는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인색하지 말고 하라는 게 이게 뭐하냐? 네가 깨닫는 만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해져 있다 없다? 정해져 있지 없지요, 그죠? 근데 우리는 복음 자칭 복음 안다고 하면서 뭐하냐? 구약의 율법으로 드려졌던 11조조차도 못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악용을 하고 있다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 여러분 지금 우상이 죄물 먹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매 맞을 짓 하고 내한테 소리 한다 지금. 우리는 자꾸만 이 구약적 개념의 우상 개념을 뭐 소고기 먹어도 되냐, 돼지고기 먹어야 돼. 그거 아니에요. 이걸 또 비약적으로 해서 뭐 술 먹어야 되냐, 담배 먹어야 되냐. 물론 이건 건덕상의 문제예요. 신약의 우상은 결국 뭐냐? 탐욕이에요, 탐욕.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요 탐심이 우상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탐심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탐심 때문에 우리가 봉사를 못하고, 탐심 때문에 뭐하냐? 연부 못하고, 이게 하는 거예요. 왜 교회 예배 드리는데 예배 안 드리고 도망가요? 예배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뭐 때문에,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니까 예배 드릴 시간에 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니까 주일날 교회 와 있는데 교회 안 오는 거예요. 놀러 가고. 놀러 가는 게 주의 영광이에요? 아니죠. 자기 기쁨이죠. 신약에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우상이고, 나를 위해,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상의 재물 먹는 것이라니까. 아멘? 어? 얼굴들 피시라고 여러분들 11조라는 소리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건 강제로 했다가 안 하네 사피라 꼴라니까 그냥 마음에 다 정한 대로 하세요. 정한 대로. 어? 감사가 먼저 깨달으셔야지. 뭘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는지를 먼저 아시라고. 아멘? 아를 키우지도 않고 껌 팔아서 돈 벌어라면 그건 나쁜 아빠고.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서 직장생활 하면 돈 벌어주겠지요, 그죠? 저는 지금 뭐냐, 여러분들 키우고 있는 거예요. 키우고 있는 거예요. 언제쯤 큰지 클지, 내 생에 다 클지 모르겠지만은 키워야지. 키우다 보면 나중에 뭐 효도하는 자식도 나오겠지요. 우리는 말씀 앞에 진짜 냉정해야 된다니까. 제발 이 소리를, 남의 소리를 듣지 마시라고. 남의 소리를 들을 것 같으면 이 말씀 들을 이유가 없어요. 다 내 소리를 들어야 돼, 내 소리로. 내가 이렇게 환자구나, 내가 이렇게 병들었구나. 예수 수십 년 믿으면 뭐해요? 손이 오그라져가지고 지금 펴지를 못하고 있는데, 손을 펴지 못한 사람 예수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났어요.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손이 안 펴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펴져요. 안진뱅이가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일어나 걷고 뛰게 돼 있어. 일어나 걷지 못한다는 얘기는 예수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나서 성전 미문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고 그거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게 신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교회에 나가서 봉사하는 건 신앙이, 내가 참 신앙에 하는 나타나는 한 모습이지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적 의미는 아니라니까. 아이가 크면은 일을 하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 같이 해도 나무래지 않아요. 그냥 가만 내려둔다니까. 키우다 보면 그게 자라면은 스스로 그것이 알아서 한다니까. 근데 참 감사하는 것이 처음 여러분들 만나서 싸움하는 거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달라, 좀.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좀 철들어 간다니까. 그게. 옛날 같은 이런 소리 했을 것 같으면 벌써 도망갔다. 한 2가정 도망갔다. 참 목사로서 아픔이 뭐냐면은 내가 이 소리를 참 맷집 봐서 때리지 맷집 없는 때리면 안 되잖아요. 응? 봐가지고서 야, 이 소리를 해도 과연 저기 상처받을까 막 때로는 자극요법 할 때도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걸 다 클리어해야 돼. 아멘? 아멘. 그거 가지고 삐죽삐죽하고 이럴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복음 안다는 소리 하면 안 돼. 장세는 언약을 안다는 소리 하면 안 돼. 따라합시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삐지지 않는다. 자, 이제부터 삐지는 사람 예수 못 만난 사람으로 간주할 테니까 삐지지 마시라고. 예?
선생이 바른 소리를 가르쳐야 되겠어요? 잘못된 소리를 가르쳐야 되겠어요? 지금 선생이 쟤는 이걸 풀 능력이 안 되니까 거짓말로 다른 걸 가르쳐야 되겠어요? 풀지 못하더라도 바른 걸 가르쳐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라고. 제가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실력이 안 되니까 그냥 엉터리로 그냥 유야무야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어요? 못하더라도 바른 소리를 가르쳐야 되겠어요? 바른 소리를 해줘야 되죠. 아멘? 나를 원망하지 마세요.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가르치는 이걸 받고 나가지고 여러분들 가르치잖아요. 지금 저는 참 한편으로 또 감사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만 이런 것이 아니고 이 교회의 모습이 전 세계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것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이 따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게 이런 복음을 듣고서도 이렇게 큰 바위 얼굴같이 변하지 않고 이렇게 있습니까? 이 도대체 이게 어떤 마음이 이게 됩니까? 하나님 그런 거예요. 전 세계 교회가 이 모양이다. 니네 교회가 그런 사람이 있어야 네가 악을 내고 할 거 아이가. 다 말 잘 들을 것 같으면은 이런 소리 못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나가지고 감사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모들 그러잖아요. 개구장이라도 좋으니까 건강하게만 자라달라고 하듯이 말 안 들어도 좋아요. 교회만 빠지지 마시라고. 뭐 자식들이 다 잘난 자식이 있는가요? 다 이놈도 있고 저놈도 있고 하듯이, 그지요? 그러면서 자식이 형제들이 싸워가면서 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 딱 생겨들 형제들은 용감하니라. 하나가 딱 된다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개별적으로는 뭔가 부족하고 하지만은 어떤 진리와 비진리 문제, 복음과 반복음의 문제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딱 서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서 외부에 있는 사람이 정다운 목사 막 욕하고 공격한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줄 알았다. 싸다고 아주 이렇게 할 거예요. 같이 분노를 해야 되겠어요. 막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의분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아닌데.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해야 되죠. 그죠? 그럼 때로는 블로그에도 좀 댓글도 좀 쓰라고. 어떻게 그렇게 뭐 하기야 뭐 안 들어오니까. 안 들어오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복잡하듯이 신앙생활이 복잡해요. 그냥 단순할 것 같으면 뭐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1+1 가르치고 나 간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수학을 하면 할수록 쉬워요, 어려워요? 하면 할수록 어렵잖아. 그죠? 처음에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1+2를 일단은 좋죠. 그때는 야 수학이 최고로 재밌어. 가보세요. 올라가 보세요. 학년이 높을수록 뭐예요? 복잡하잖아요. 아이고 어려워. 왜 이 어려운 걸 우리가 해야 되지? 근데 나중에 사회에 나오면 그게 써먹는다니까. 그잖아요. 그죠? 응용을 하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배울 때 정석으로 배워놔야 돼요. 올바로 배워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것이 응용이 돼서 이겨낸다니까. 아멘? 네. 중이 제 머리 못 갖는다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남한테 가르칠 때 또 이렇게 정목사같이 가르친다니까. 악을 써가지고서 그게 아니다 이렇게 간다. 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성공이라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가서는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는 제가 한 대로 이야기하시라고. 아멘? 아멘. 비록 나는 그렇게 못 살 값에 답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답을 계속 가르친다고. 답을 정답만 얘기를 해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그 정답을 통해 가지고서 이해를 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서 삶 속에서 정답을 제시하시라고. 거짓말 시키지 말고. 아멘? 네. 내가 비록 그렇게 못 살지만 그 사람들 또 그래요. 닌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 맞아. 나도 그렇게 못 사는데 답은 알아야 안 되나. 답이 이런 것이다. 답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맞아.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은혜를 입고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그거는 그 단계보다 더 깊은 게 있더라. 그래서 나는 옛날에 내가 말씀대로 살고 이러면 이것이 신앙인 줄 알았는데 다 은혜 아래 보니까 신앙의 본질은 그게 아니었더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 깨달아가서 그래서 내 끝에 신앙의 궁극적인 끝에는 아멘 주 예수여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고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믿어 보할 때 그게 신앙이더라. 응?
말 열심히 하고 안 하고 이거는 비본질이더라. 그게 본질 문제 아니더라. 본질 문제. 본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이 고린도전서를 하면서 너무 감사하게 그래요. 정답 이렇게 얘기해줘. 여러분들 정답대로 살 사람이 없는 줄 알아요. 저도 못 살아요. 안 된다니까. 그러기 때문에 뭐하냐. 정답을 알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정답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정답을 몰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러면 내가 소경이 돼서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정답을 내가 알기 때문에 애통이 나오고 상한 심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 내가 이 법대로 못 사는데 우리 성도들이야. 당연하지. 그러니까 뭐냐. 법대로 마옵시고 은혜로 긍휼로 베풀으시고 저들 길이 참으심 중에 용서해달라고. 이건 나 잘났다 날 따르라 이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의 신앙적 이 지식을 가지고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옳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진리를 알면 알수록 복음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뭐냐 자꾸만 나를 낮추게 돼 있어. 이 복음의 능력이라니까. 복음의 능력이에요.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 낮출 수밖에 없어. 자랑할 게 없어. 내 몸을 불사른데 내어줄지라도 뭐이다?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 그러죠. 그럼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사른데 내줄지라도 자랑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이걸 또 요즘 버전으로 악한 자들의 버전은 뭐냐? 사랑이 있으니까 불사른데 안 내려도 된다. 아니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사랑이 없을 땐 내가 불사른데 내줄 것 같으면 내 의의를 충전해가지고 그럴 텐데 내가 사랑이 내 안에 사랑이라는 그 예수라는 사랑이 내 안에 올 것 같으면 내 비록 너덜너덜 불사른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고 당연히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주인이 새벽에 와서 밥 달라 해도 밥 줘야 돼요. 아멘? 주인은 잘 볼 리가 없다니까. 거기서 말하는 것은 넌 자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올 때까지? 주인이 올 때까지. 근데 이 주인은 고약해가지고 언제 온다는 기별도 안 한다. 이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지금 우리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몇 월 며칠을 온다고 연락을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라는. 그럼 또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그럼 잠자지 말고, 또 잠자지 말라고 눈 까가지고 이렇게, 그게 아니고, 영적 잠자지 말라는 얘기, 영적으로. 아멘? 시대를 좀 분별하시라고, 시대를. 응? 지금 이 이슬람권 세력들이 전 세계를 뒤덮여가지고서 말이죠. 지금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지금 모든 게 혈안을 하잖아. 그건 표사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이 거짓 영들의 세력들 여러분들 진을 친다니까, 여러분들 죽이려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내 손에 누구든지 만유를 지으신 자 손에 있는 사람은 뺏긴다 안 뺏긴다? 안 뺏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믿음으로써 여러분들 이겨내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내 장담을 합니다. 복음을 여러분들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은 점점 삶은 고달퍼져요.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진다니까.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 보세요. 어린아이 때는 책임이 없어요. 아이가 커가면서 책무가 같이 온다니까. 지금 요런 때 최고 좋을 때라 그냥 시키면 공부만 하면 되니까. 얘가 이제 대학 나오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뭐 해야 되냐. 그때부터는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죠? 그럼 요즘 대학생들 벌써 얼마나 힘들어할 것 같으면 대학을 졸업을 안 하잖아요. 사람이 우리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 무거움이 다가온다니까. 그것은 곧 사면초가 된다는 거예요. 사면으로 우리를 둘러싼 그 무리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응? 열왕기하 22장에 보세요. 아합을 하나님께서 그 아합을 죽이려고 딱 그랬단 말이에요.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아람 군대하고 전쟁을 붙이는데 여호사밧이라는 그 유대왕이 딱 들어와가지고 아합한테 와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이길지 져을지 점 한번 쳐봐야 안 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래가지고서 아합이 그 나라에 있는 선지자들 400명 불러가지고서 전부 다 점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400명 선지자들이 여출일구하면서 한다. 이 전쟁은 이긴다. 당신이 대승을 할 것이다. 시리아 같은 사람은 철방맹이를 들고 와가지고 이 철방맹이 당신이 철방맹이다. 그래서 모조리 죽일 것이다. 그게 여호사밧이 딱 그러잖아요. 이 선지자 다 왔습니까? 그게 아합이 한 놈이 있긴 있는데
그 왜 안 불렀습니까? 그 새끼는 맨날 내한테 싫은 소리 한다 해가지고. 맨날 아주 초치는 소리만 하고 바른 소리 해가지고 내가 싫다 그런다. 그래도 한번 불러보이소. 그래, 신하를 보내가지고 불렀더니까 그 신하들이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400명 선지자가 전부 이 전쟁은 승리한다고 좋은 얘기 했으니까 한 번만 딱 눈 감고 당신도 승리한다고 해라. 괜히 왕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그 미가야 알았다 해가지고 다 와가지고서 하는 소리가 뭐냐. 응?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려고 지금 작정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드기야라는 이 사람이 미가의 귀싸대기를 뚫어펴면서 네가 어디서 무슨 영을 받았길래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 그래서 미가야가 하는 소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그 보좌를 봤는데 하나님께서 계시고 만군들이 그 주위에 줄로 짓는데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누가 아합을 죽일꼬 하니까 한 영이 나와가지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거짓 선자들의 입에 들어가가지고서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그들 속에 다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400명이 지금 뭐하냐 거짓 영에 뒤집어 씌워가지고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만 바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바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 소리를 듣고 불타고 나가지고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저 새끼 좀 잡아가지고 옥에 가둬놓고 물도 주지 말고 고생 좀 시켜라. 내가 전쟁에서 올 때까지 고생시키라. 미가야 그럼 오지 못하는데 니 죽을 텐데. 그런데 미가의 예언대로 아합이 나가가지고서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활을 쏘는데 그 활이 미사일이 돼가지고서 아합을 정통시켜서 아합 죽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뭐 하느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교회 시대가 거짓말하는 영들이 간간마다 지금 침투해가지고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그 거짓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때 미가야 같은 그 진짜 참 선지자는 바른 말 하다가 맞는 거예요. 핍박받는 거예요. 그 묻습니다.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그런 선지자 되겠어요? 미가야 같은 그런 선지자 되어야 되겠어요? 대답을 잘하세요. 오늘 못하면 일주일 후에 대답하시라고. 사람한테 원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요. 왜? 사람의 죄를 자꾸만 지적을 하기 때문에 인정 못 받는다니까. 절대로 인정 못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를 지적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 힘으로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강권적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미치는 거예요. 저도 제정신들 같으면 이런 소리 못해요. 벌써 인상 돌아가는 게 다 보이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냐고. 근데 해야 돼. 아멘?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간절하게 주님 제 이름을 기다린다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빨리 안 오면 내가 갑니다. 빨리 안 오면 내가 갑니다. 하나님 빨리 오시소. 모세가 광야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얘들 내가 낫습니까? 왜 내보고 책임지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을 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볼 것 같으면 먼저 하나님께서 두 증인들에게 뭐를 먹여요. 그죠? 먹인다니까. 먹여놔 놓고 보낸다니까. 그럼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받아 먹었어요. 이제 분명히 받아 먹었다니까. 받아 먹었으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찾는다니까. 너 먹었잖아. 내가 먹여줬잖아. 그럼 먹여주는 거. 이게 뭐냐? 자식 키워가지고 키워놓으면 어떻게 했냐? 돈 벌러 가야지. 그러듯이 먹여놨을 것 같으면 그때부터 뭐 해야 되냐? 그 안에 먹었던 그 양식이 나로 하여금 뭐냐? 힘을 얻게 해가지고서 가서 외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먹힘당하는 그런 것을 저는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50% 100%예요. 뭐 잘한다고 잘하는 놈이나 못하는 놈이나 똑같아요. 거의 50% 100%라니까.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어요. 거기서 거긴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답은 알고 계시라고. 답은 알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은 답을 못 쓰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답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복음이 이런 것이다. 응?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자식들 키울 때 다 여러분들이 잘 살아서 자식들한테 얘기를 해요? 아니잖아요. 부모도 그렇게 못 살지만은 자식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가르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찔림을 많이 받아요. 뭐 나는 뭐 다른 거야.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럼에도 해야 되는 이유가 받아 먹었기 때문에 아주 외치라 그런다고. 예레미야 보세요. 예레미야. 내가 복중에 너를 알기 전에 지었고 그래 놔놓고 내 입에다가 예레미야 입에다 뭐를 넣어줘요? 예레미야 먹고 싶다 그랬어요. 하나님 너 매개 뿌렸어요. 매개 뿌려놓고 어디를 보내놔요? 지 백성들한테 보내가가지고서 가가지고 무슨 복음을 전하라 그래요?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깨뜨리고 하는 복음 전하.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고 세우고 심고 하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 앞에 가지고 나라 망한다 내가 하나님 봤는데 북방에서 끓는 가마가 넘어가지고 막 뒤집는다 이제 끝났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수많은 거짓 선자들은 아니다 평안하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만세인데 이게 넘어가겠느냐 절대로 안 넘어간다 저 예레미야 저놈이 잘못 봤지 그런데 예레미야 대로 망했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레미야 친구들이 그러잖아. 예레미야 보고 야 너는 어떻게 대먹은 인간이 그렇게 사람이 부정적이냐. 그 베델의 그 베델 성전에 지금식으로 말하면 교회 입구에 서가지고 들어가는데 이 교회 아니다 이 교회 아니다 이게 제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알아요. 이거 하기 싫다 그러잖아요. 나 안 할래 했는데 하나님께서 싹 꼬아가지고서 그러니 또 가가지고 이걸 말하면 욕먹는 거 안에서 또 이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심정이 불이 붙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여기 보세요. 잘못된 길 가고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저기 잘못된 길 알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이거는 욕 들어먹고 자시고 두 번째 문제라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걸 끄집어내야지요. 그게 정답을 아는 사람이라니까.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나무래겠어요? 나무래겠냐고. 응? 얼마나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교회의 아픔으로 나왔을 것 같으면 제발 사람에게나 교회에 거치는 자 되지 말아라. 지금 너희들이 하는 짓거리가 교회 시험거리가 되고 거치는 꼴이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고도 너희들이 은혜받다 그러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 고린도 교회 이 이야기를 남의 소리를 듣지 말고 지금 우리 소리를 들었어. 우리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맞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나였네요. 내가 이렇게 병든 자였느니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날 좀 치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주여 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좀 보내주세요. 내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으로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도 살고 나도 살고 교회도 사는 거예요. 아멘? 또 오늘 말씀 이거 가지고서 악감을 가지고서 두고 보자 이러지 말고 그 칼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다친다? 자기가 다쳐요. 제발 칼 가지고 있으면 지옥으로 살고 칼 버리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에 원수 두지 마시고, 응? 저도 역시 여러분들 미워하지 않아요. 왜 내 새끼들은 미워하겠어요? 그런데 아픔이니까 같이 함께 가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남의 유익을 구해라.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남의 연약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이것이 곧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모습 속에 이것이 누구 기쁨이냐 항상 생각을 하시라.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걸 누가 기뻐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 주일날 만약에 놀러 간다. 놀러 가는 것이 과연 누가 기뻐하겠느냐. 내가 교회 가는 건다. 내가 누가 기뻐하겠냐. 그거 한번 보니까 다시라고. 그럼 답이 저절로 나온다니까. 어렵지 않아요. 모든 일들 속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 속에 예를 들어 가지고서 말이죠. 뒤에서 수근수근 한다. 이걸 누가 기뻐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그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되겠지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내가 하는 이 모습이 과연 누가 기뻐하겠느냐.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모든 것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 아멘? 항상 물으세요. 내가 하는 이 일이 과연 누가 기뻐하느냐. 여러분의 기쁨을 같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건 마귀적인 것이니까. 주님의 기쁨이 돼야 돼. 아멘? 내가 낮아지고 내가 손해봤을 때 이것이 주님의 기쁨일 것 같으면 해야 되는 것이고. 아멘? 이게 비록 내 유익이라 할 것 같으면 이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 할 것 같으면 안 해야 되는 것이고. 부디 범사 속에 모든 일 속에 잠깐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지 기뻐하는 일인지
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온전한 모습으로 내가 비록 정답대로 못 살지만 그 정답을 알면서 정답을 통해서 내 자신의 아픔을 깨닫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그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부르신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음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올무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들을 치유하는 그런 양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 살면서 말씀이 저들 심령 속에 다름질하게 하셔서 그리하여서 그 말씀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